하나님, 이 새벽 온 만물이 새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잠과 휴식을 주시고 새 마음과 정신으로 그리고 회복된 몸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또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받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또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소중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작은 시간 하나도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보람차게 알차게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가득히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묵직하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 가득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지독한 경쟁을 부추기며 세상은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듯 냉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생명 가득했던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탐욕이 가득한 세계, 미움과 살기가 등등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웃과 나누던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아름다운 자연과의 상생의 관계도 그만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다음 세대를 낳고자 하는 열망도 많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하나님,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무의미를 경험하며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움트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돌봄과 살핌으로 모두가 신이 나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꾼들을 세우사 생명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해 보이는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세대입니다. 때묻지 않은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에 자칫 거짓 가르침에도 열광하고 이단에도 현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세상의 달콤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꾀를 쫓지 않을 것을 결단함으로써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부쩍 늘어난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가 우리 젊은이들을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가득한 분노와 두려움이 몸과 영혼을 갉아먹어 희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 길을 잃고 힘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붙잡을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젊은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세차게 두드려 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혹시나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하루하루 나아지며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진단을 받고 오늘 표준 항암을 시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세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 안에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님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세상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또 사환들, 종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오늘은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흐름은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전제가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의미를 두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아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남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 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읽을 때마다 때로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문제, 또는 이런 성적인 어떤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당시에는 종이 있었으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종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던가를 먼저 고려하면서 이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당시의 여성의 문제는, 특별히 아내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매우 종속적인 관계였죠. 옛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도 사실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자녀, 종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내들은 행동해야 될 것인가, 또 남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고,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뒤집어내시면서 평등하고 그리고 동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안에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지금 종들에게 말씀을 앞서서 했는데, 종들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주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고난의 문제인데, 고난이 나에게 그냥 오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 이 아내와 관련된 내용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자발적인 고난의 선택,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서 상당히 다른 차원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성에게, 여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있는 말씀들은 내가 부당하게 그 고난을 받을 때,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아내와 관련된 말씀은 스스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고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정을 살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또 담고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아내들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내들아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아내들도 포함되겠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아내들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요 문장으로 봐서, 요 문구로 봐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만 심지어 불신자 남편을 지금 두고 있는 아내들에게 포함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흐름상으로 본다면 도리어 불신자 남편을 지금 두고 있는 아내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요즘 표현으로는 마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지 않는 표현들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복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여성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복종, 그런 의미로 순종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오늘의 흐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내들아, 스스로 사랑하면서 스스로 복종하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따라간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남편이라면 따라가기가 쉽진 않겠죠. 나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배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특별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까지도 순종하라.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우선적인 지금 명령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나와라 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남편을 버려두고 안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는 패망하는 자식이니까 버려두고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패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그 남편의 길에 함께 가고 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앞서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구원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삶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로 물론 구원에 초청을 할 수 있겠고, 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지만, 말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길은 행동이다, 아내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고난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수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녀가 차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순종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 있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복종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 이것은 어찌 보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인 고난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서가 말하고 있는 복종의 의미이고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또 다른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보았고, 또 이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이 우리에게 고난이, 자발적인 고난이, 고난에 참여함이 선교의 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 남편들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 감동하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는가가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건함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경건하단 말이죠. 무서워한다는 말, 이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안 믿는 남편이 보고 있다. 안 믿는 배우자가 보고 있다. 저 사람 진짜 믿나? 아니면 가짜로 믿나? 그의 신앙생활이 진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 건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나 어떤 힘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가는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본다는 거죠. 경건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것과 정결한 행실, 그리고 이 정결한 행실은 깨끗한 순결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행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행실이 아니라 일정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주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는 삶의 모습, 전혀 고난이 와도 또는 어떤 즐거운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특별한 것이 없이 그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평안, 정숙한, 정결한, 순결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이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지금 남편은 지금 아내를 보고 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의 차원은 내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박해도 있겠죠. 매도 맞겠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경건 생활을 붙잡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삶의 모습이 대들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서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도리어 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도리어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순종은 선교의 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여성이 단장을 하는데 남편에게 잘 보이는 의미도 있겠고, 스스로 아름답게 또 꾸미는 의미도 있겠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또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외모에 있거나 또는 외적인 단장을 하는 데 있지 않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사람, 속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야말로 인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장신구를 했느냐, 어떤 비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보신다. 그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지금 믿지 않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역시 사실은 속을 보고 있죠. 겉을 보는 것 같지만 겉은 처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속마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처음에 한두 번은 뭐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모습,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혹할 수도 있고 반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살아보면, 며칠 살아보면, 또 함께 살다 보면 겉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마음이죠. 그 속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온유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안정된 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온유한 마음과 정숙한 마음, 이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과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든지 이 정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어떤 그런 특별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늘 일정한 모습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아내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과거에 있었던 여러 여성들에 대한, 믿음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됐다. 그의 딸이 됐다는 말은 사라의 딸이 됐다. 같은 그런 사람이다. 사라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라는 것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인데,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박해도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은 문제가 있을 때도 그가 놀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쳐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또 선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이고 사라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참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특별히 남편에게,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라는 의미보다는 배우자에게 이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7절 말씀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인데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동등함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이다. 이것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열린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막히고 그리고 뒤틀어지고 그리고 힘겹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남편, 아내를 향해서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막힌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복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